따라서 하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신년 특세 6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내일 새벽은 없어요. 주일 새벽도 없어요. 괜히 또 나와가지고 또 목사님 왜 안 나왔대 이렇게 막 시험 들지 마시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7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총 10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오늘은 신년 특세 6번째 메시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년에 니네 교회에 이 지구촌 사랑교회의 비전은 이렇고 사역은 이렇고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면 목사는 그거를 받아서 비전을 선포하죠. 2022년은 이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한참 지났죠. 작년 작년 연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2년 지구촌 사랑교회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2022년 지구촌 사랑교회 비전의 말씀 표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간 교회가 없던 걸로 알아요. 있는데 제가 뭐 발견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비전의 말씀으로 표어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2022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이제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로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 그냥 온라인이다 뭐다 해서 성전에 안 나오고 뭐 예배도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매일 새벽이 설레요. 매일 새벽이 설렌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설레요. 기대가 돼요. 새벽엔 피곤한데 한 길어도 30분 정도 딱 끝내면 좋겠는데 왜 1시간씩이나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목사는 짧게 주시면 짧게 전달하고, 길게 주시면 길게 전달하고, 세게 주시면 세게 전달하고, 싱겁게 주시면 싱겁게 전달하고, 그냥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 이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이래라 왜 그랬어요?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냐.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그 구원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르쳐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기 이 본당에 있는 그 산소와 1층 소예배실에 있는 산소와 또 제 목양실에 있는 산소가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산소에 똑같은 산소. 근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여기. 하지만 똑같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 이퀄, 동등이신 분이세요. substance,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분이세요. 하지만 위가 달라요.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졌는데, 그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기대되고,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그 놀라운 어떤 그 신령한 세계의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했던 것처럼 2022년 세상은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입을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인자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던 것처럼 2022년 하나님은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구촌 사랑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보이셨고 드러내셨다고, 전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도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움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움직이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처럼 올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 놀랍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준비한 멘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으시는 메시지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엄청 기대가 되네요. 엄청 기대가 되네요. 올해 2022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엄청 기대가 되네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어요.
김경수 집사님? 나 지금 처음 알았어. 네? 은영호 집사님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어떤 것들이 전제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피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구약 시대에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제사로 나갔을 때 그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계속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힘입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와 그의 아내의 몸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식을 10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죄가 용서되고 불가능이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됐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돼.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자들만 재산을 상속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니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치잖아. 그냥 남자들만 숫자만 치지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치지 않잖아요. 그죠? 억울해서 아멘이 안 나오시. 아니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여자하고 애들 숫자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20세 이상의 장녀 남자들만 숫자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반열의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메일 피메일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김향래 집사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 박현중 원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속자를 나타내는 거야.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유산의 상속자들이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지만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개척하고 초창기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한 10개월 힘들었다가, 이게 사람의 그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로구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해야 되는 거, 이걸 발견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흉내낸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구기창 목사님 그대로 흉내낸 거잖아요. 그때 다 그냥 앉아가지고 성령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전옥기 권사님도 그러고. 그죠?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기도가 성령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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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들 약속이 나는 것처럼 다 앉아가지고 성령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성령론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했던 거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막 사모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사모가 됐든지, 성령의 임재가 손바닥으로 잘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느껴보려고 내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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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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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온 집중력이 다 돼 있어. 막 성령 임재를 느껴보려고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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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침 질 흘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2-3시간 지나갔어. 이거 성령이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성령이 임하소서 하다가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졸다가 침 질 흘리면 그때 이렇게 번쩍. 이게 곰발바닥인지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야, 성령의 임재가. 그래도 그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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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때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정길 장로님도 그랬잖아.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다 그냥 누가 뭐 웃겨 진짜 다 앉아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한 1년간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교였잖아요. 성령교. 설교를 해도 성령님, 상담을 해도 성령님, 기도를 해도 성령님. 그렇게 한 1년 정도 어떤 그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막 그 치유사역도 했던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다 와라, 다 와라,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리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장의자의 이거 방석 떨어지잖아. 그때는, 지금 이건 다 붙어있지만 떨어지잖아. 장의자의 방석, 긴 방석. 장의자 다 밀어놓고 긴 방석 바닥에 쫙 깔아놓고, 바닥에 쫙 이렇게 깔아놓고 붙여가지고 거기 딱 앉으라 그래가지고 딱 누우라 그러고, 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눈을 부릅뜨고, 왜냐면 봐야 되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육으로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성령 임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참 하다 보면 성령님 진짜 임하시죠. 성령이 훅 임하시면 그 사람의 문제 있는 것을 터치하시기 시작을 하죠. 눈에 문제 있는 사람은 눈을 막 흔들어 버려. 손에 문제 있는 사람은 손을 막 흔들어 버려. 발에 문제 있는 발을 흔들어 버려. 막 그냥. 위장이 문제 있는 사람은 위장을 꿀렁꿀렁 막 터치해 버려. 허리가 문제, 허리를 만져 버리고 막 하여튼 막 그래. 난 지금까지 제일 익사이팅했던 거는 김동환 집사님. 그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성령 임하셨는데 낭이 훅 임하는데 더 임하셨더니 서커스도 그렇게 못해 진짜.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땅에 바닥에 닿았어. 이렇게 바닥에
그리고 이게 거꾸로다 뺑 돌아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굴렁쇠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마치 위에서 줄을 잡아 끌어 당기는 것처럼. 그때 김선혜 집사님 사택이 있었지? 봤지? 사택에서 봤나 옆에서? 그러니까 어머머머머머 저 공중에 당기는 것도 아니고 어머머머.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사람들 만지시고 막 다 고치시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잡세.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딱 눕혀놓고, 그럼 박지원 집사 얘기해요. 박지원 집사 딱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딱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임하셨어.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딱 성령께서 딱 사람을 돌리기 시작하네. 막 뱅글뱅글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저 끝에까지 돌리시는 거야. 조금 더 하면은 그 매트리스 밑으로 떨어질 판이야.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매트리스를 딱 잡고 막 앞에다 까는 거야. 막 갖다 까는 거야. 뭔 얘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니 막 떼굴떼굴 구르니까 거의 끝이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긴 매트 가지고 뛰어가지고 막 앞에다 막 까는 거야.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그 세상에 이제 다 깔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도네. 반대로 막 돌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또 막 빼다가 이쪽으로 다 되는 거야 막 이제.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왔다 갔다 그 대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생각을 했어. 반대로. 그랬더니요, 보세요, 반대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반대로 탁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 떨어지려면 반대로. 그때부터 수족이 고생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수족이 엄청 고생했어. 막 그냥 막 땀 삘삘면서 막 쫓아갔다 막 까느냐고. 야, 이게 성령님 안에서는 생각만 해도 되더라고. 아니,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는 생각만 해도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을 거두게 된다.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니, 기대가 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성령님 임재 안에서 기도 응답이 팍팍 오잖아요. 성령이 임재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임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상관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시기 장로님이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목사님 제 코로나 확진됐는데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 올해라는 게 며칠 아니야. 내일 모레 곧 죽을 상황이야.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다 사경을 헤매가지고, 제가 장로님 안 죽어요? 뭐 죽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이제 제가 자,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쭉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하고 일단 성령 임재를 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기도받고 괜찮았는데 푹 하고 나서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또 막 이게 늘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성탄절 메시지 동영상을 딱 보내주기가 한번 들으세요.
딱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좋아. 링크를 딱 보내주면 들잖아요. 딱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그걸 딱 듣고 나서 꼭지가 확 틀어졌어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왜 이런 복음을 안 전하?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예? 맨날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냐. 예?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야, 그걸. 그 설교를 여기저기 막 돌려버리는 거야. 이건 전도용으로 쓰겠다고. 그러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막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그다음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또 보내달래. 또 보내드렸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 편씩 같이 보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한 편 한 편 보내드렸어요. 그분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들을 이제 쭉쭉쭉 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 모습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살 수 있는가 등 늘 소원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군요. 월요일쯤 나갈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늘 나타나실 것을 그렇게 살 것을 추구해 왔는데 이번 일로 그런 목사님과 교회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구촌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람끼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기대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진짜 있더라는 거야. 성령님에서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추상적으로만 알고 추상적으로 사모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을 실력 따라가는 이거를 제가 전화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걸 지금 목사님이 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여쭸던 거를 제가 다 말하고 있대. 어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내 입을 통해 그 해답이 신전의 해설서가 쭉쭉쭉쭉 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사망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연적인 수준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누립니다. 다윗처럼 그런 파렴치한 범도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자들로 바뀝니다. 그게 예수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딱 들어가면요,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가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은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다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리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공로처럼 드러내다가 천국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복 받은 건 이 정도면 박현주 권사님 도대체 이렇게 이런 복을 어디서 봐도 이게 박현주 권사님의 복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레알 실제라면 이게 잠이 오겠냐고. 이게 이영란 권사님 잠이 오겠어?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은영호 씨님 이게 은영호 씨님 진짜 그게 그런 분인 게 사실이면 잠이 오겠냐고. 아니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와야 돼요. 아니 이게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 개척 초창기 때 이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토요일이면 잠을 못 잤다고. 토요일이면 잠을 못 잤다니까요. 토요일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게 빨리 주일 아침에 오면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거야 빨리 왜? 이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쿵짝쿵짝하지 막 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와가지고 주일날 그냥 막 그 메시지 그 감정을 선포하는 거야. 막 그 메시지를 막. 그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된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 회복이 되고 이 회복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끊어내지도 못해. 안전빵이야. 성령 안에서 안전빵이라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야.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네 마디 그 한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박종윤 집사님. 그러므로 이거를 4개를 지금 내가 거의 한 40분 동안 설명한 거라고. 그 한 단어를. 그렇게 무게가 있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아니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아니 제대로 못 깨달았거나 만약 진짜 깨닫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진수현 성도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말이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 그런 말이에요. 한글킹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 정말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 마땅한 거. 그렇게 나의 몸을 드리는 그 섬김이 그게 마땅한 거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선택사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김양래 집사님? 아니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요구도 안 해. 하나님은 향래야 네가 1장부터 8장의 여인이야.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처럼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반말하세요? 내가 반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냥 대변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김경수 집사님 진짜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야 이게 정말 우리가 올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마음, 우리의 이해력, nous, reason, understand, 우리의 그 판단력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그냥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줬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네 하려던 일을 하라 그랬더니 또 돈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 주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아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피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십니다. 성경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흘러보내십니다. 그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산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현 집사님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그 꿈으로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 기억나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리잖아. 올라가지 못하게. 기억이 아직도 안 나나? 종우하고 또 수준이 비슷하네. 이따 나가면서 생각났을 때 그럴 거예요. 스키장에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이거 타고 쭉 올라가는데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냥 막 방해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그렇게 막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종현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서 높이 바라봐라. 전체를 바라봐라. 네가 그 은혜를 다 누릴 거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산 정상에 우뚝 서서 전체를 다 바라보고 통제하고 그대로 속사천 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산 밑에서 아등바등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를 관망하면서 툭툭툭. 박정희 집사님이 보여주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리고 그 산등성이로 올리는 거라고. 장가 잘 갔어 진짜. 아니 지구촌 사랑교회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해마다 맨날 시험 들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으면 못 입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남들 장가 갈 때마다 상처가 되고, 왜 남들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 은총을 못 입어가지고 40이 넘기까지 장가도 못 가고 진짜 그냥 맨날 시험에 들고 그랬다가 1등 신부감 얻은 거잖아. 아니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지, 이쁘지, 마음 씀씀이 이쁘지, 거기다 기도 또 권세 나가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누스,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해. 생각, 판단력을, 영어의 언더스탠드를 이야기해. 이성, reason. 그래서 우리는 의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입니다.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들이 바라보는 목사들은 사기꾼인 거야. 아니 의사들이 바라보는 목사들은 사기꾼이라고. 아니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데 산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죽을 사람한테 산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수술도 할 수 없는데 숨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채찍으면 나았다 그러면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야. 사기꾼. 근데 뚜껑 열어보면 진짜 치료되는 거야. 아멘. 아, 옛날에 성진이가 그랬던 거야. 성진이가 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키우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낳아야 돼, 유산시켜야 돼, 낙태 수술해야 돼 고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그렇게 하고 저기 하냐.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21일 다니엘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성찬한 거냐.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찢긴 몸인데 찢긴 몸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하시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성찬식 한 거잖아요. 그때 김병철 장로님이 가정 성찬이 만든 거예요. 최초예요. 그죠? 요만하게 거기 가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떡도 2개, 잔도 2개. 하나는 태아를 위해서,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잔도 하나는 태아를 위해서, 하나는 본인. 그래서 떡도 2개, 잔도 2개 해서 그렇게 먹었어. 그래 기도하고 선포했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난 거잖아요. 났는데 의사가 정상이니까 이게 의사 자존심상 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얘가 정상인이니까 자기가 오진했다는 거잖아. 근데 오진이 분명히 아니거든. 요새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그래서 분명히 오진이 아니야. 근데 이게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목사가 뭐야? 사기꾼인 거야. 사기꾼. 여러분 우리는요 의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소원하면 그대로 납니다. 박현주 권사님도 최초의 그 기름 부음의 반열로 들어가세요. 아멘. 아니 박현주 권사님도 솔직히 좀 그랬잖아. 솔직히 좀 그랬잖아. 좀 하자가 많았잖아. 병든 닭처럼 그냥.
아무 힘이 없이 막 지쳐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픈 거 찾는 게 일이었잖아. 어디 여기도 아팠는데 저기도 아팠는데 여전히 아프구나. 여전히 아프구나. 맨날 그 아파가지고 병원. 근데 어느 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딱 그 말씀이 확 꽂힌 거잖아. 그럼 낫네. 그러면 난 그 현주는 건강하네. 그게 딱 받고 나니까 그냥 떠나간 거잖아.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하나 안 아프잖아. 그냥 막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맨날에는 아픈 거 찾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건강하고 막 그런.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을 때 그 말씀의 실제가 권사님 가운데 임한 거잖아. 그리고 권사님이 하나님 편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잖아. 자,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2022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걸 풀어내신다고. 아멘. 그래서 박현주 권사님이 2022년에 다시 그 첫 기름 부음이 막 10배로 축복되기를 바래요. 아멘. 10배로 축복되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2대1이라고. 2대1이라 그랬잖아요. 2대1. 내가 2대1로 이겼다고. 먼저 가서 이렇게 사과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그런 거 2대1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딱 나를 정색을 하면서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틀렸다 그러더라고. 틀렸다고. 그래서 난 또 2대2야? 아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9대1이래. 9대1. 내가 9고 자기가 1이래. 그래? 내가 가서 정정해야 되네. 지금 정정합니다. 우리 둘은 9대1이요. 9대1. 그래서 제가 호래비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시나 봐.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네. 문서로 안 돼 있으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또 그 은혜네. 그 은혜가 또 그런 게 있네 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사역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존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팀에 보수를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주는 거라 그래서 주는 거. 저기 박윤주 권사님이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고객들한테 말로만 고객님 최고입니다 안 이러잖아. 실제 막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주면서 막 고객님 그죠? 그게 팀이야. 팀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먼저 주라는 거야.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새벽까지 선포된 메시지를 지금 한번 다시 되짚어 본 건데, 오늘 6번째 메시지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 오늘 심야가. 그래서 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또 나가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충 하면 안 되고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예레미야 48장 1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목소리 좋은 은용호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1128. 예레미야 48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시간은 많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예요? 죄악된 모압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은용호 집사님, 지금 이 말씀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 우리 맨날 이런 설교 듣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만 많이 듣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설교 잘 못 듣잖아요. 그런 설교 좀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설교 좀 들어보셨어요? 예? 김경수 집사님,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충성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도,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저주받지 않으려면, 저주받지 않으려면,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에서 자, 여기 좀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세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감춰놓고 게으르게 살았잖아. 그죠? 나중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요. 10달란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 5달란트 받고 최선을 다또 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 만든 그 사람한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줘라 이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면 점점 더 극대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름이 확 부어져. 근데 열심히 품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 은영호 집사님, 이병천 목사가 괜찮은 목사예요. 아시죠?
근데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목사야.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목사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이병천이하고 1년 후에 바라보는 이병천이는 급이 달라. 확 부어진다니까요.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은 거기다 1달란트가 더 주어져. 근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그래서 보세요, 목사들은 극과 극이야. 목사들이 극과 극이라고요.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는 저 바닥이야. 세상 종교 지도자들만도 못해. 일반 스만도 못해. 근데 기름 부음이 강력한 목사는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여.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언능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요, 그 앞에만 걸어간 두려움이 또 마치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이렇게 막 두려워진다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 그런 은혜가 훅 부어진다고요. 게으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거 그냥 훔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빼앗겨 버려. 그 저주지 뭐야, 그 저주. 우리는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깁시다. 더 받아 더 풍족하게 됩시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하야 내치겠다 이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예수를 안 믿다고 버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은 여자, 2년 6개월 투병과 입신의 세계에서 연단을 받고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여자, 지옥과 천국을 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자, 그 여자 마오김. 그 마오김 전도사님이 쓴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중 14편 지옥에 간 직분자들이라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이 이사야 말씀에 있는 삭군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에서 돼지우리처럼 더러운 곳에 눕혀 놓았는데 발목부터 목까지 밧줄로 묶여서 못 움직이게 해놓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묶은 것처럼 묶여 있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삭군 목자를 개 같은 목자라 했는데 큰 개처럼 생긴 짐승이 나타나서 삭군 목사님 얼굴을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 뜯고서 상처를 냈어요. 그런데 그 상처난 얼굴에다 대소변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 삭군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과 같은 분들이 지옥에 있는데 여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온몸이 썩고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징그럽게 된 몸을 가느다란 실지렁이가 온몸을 덮고 파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지렁이가 우글우글거리면서 썩은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먹는데 선체로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벌레처럼 보였어요. 너무 불쌍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여자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썩어 있었어요. 역시 질지렁이가 온몸을 파먹고 있었는데 특히 그분에게는 발부터 목까지 팔뚝처럼 큰 뱀들이 둘둘 감으면서 뱀 얼굴이 전도사님 얼굴과 맞닿고 있었어요. 머리는 썩어서 아픈데 독수리처럼 큰 새가 뾰족한 부리로 전도사님 머리를 푹푹 파먹고 있었어요.
견디기 힘겨운 가혹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또 거기는 남자 목사님도 계셨어요. 남자 목사님도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온통 썩어 있었어요. 목사님 몸에는 몸이 온통 썩어 있었어요. 목사님 몸에는 어른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큼 굵고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지렁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렁치렁 매달려 몸을 파먹고 있었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눈 뜨고 볼 수 없었을 정도였어요. 느낌에 손으로 살짝 만들기만 해도 썩은 살과 지렁이가 우르르 다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지렁이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의 살 분량만큼이나 될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지옥, 무서운 이 지옥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옥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여러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5년도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96년도가 된 어느 금요일 철야 때였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딸아 저 영혼들을 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동시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아래를 보니 음부가 보였어요. 이사야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음부 지역을 보여주셨어요. 한없이 넓고 깊은 음부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떨어지고 사람 위에 또 떨어져 몸부림치면서 나와 보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었어요.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둠에 내쫓겨 슬픔에 이를감이 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빛반이 거룩한 산자물로 들이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2022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봅시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존귀한 반열에 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하늘의 기름이 훅 흘러가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찰을 흘려보냈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그 권세 있는 삶의 반열에 우리 기직순 사람끼리가 서 있기를, 저 여러분이 서 있기를. 2022년 지구촌 사람끼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올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